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이로 오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문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소리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임광택 목사님 통해서 고난 중에 만난 주님, 고난 중에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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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안식으로 나왔을 때 그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나오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은혜 가운데 기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뤄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온전한 주의 통로만 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분 한 20초 되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같은 영상을 매번 보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영상들, 전투 영상, 사람이 다친 영상을 보면 보기 좀 힘들어요. 사실 마음이 좀 아프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또 이미 우크라이나 하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못하겠지라고 대충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박은재 목사님 빼놓고 다 기억 못 하시는데 2월 24일 이후에는 지금 한 78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매일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소식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어떤 데는 지도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러시아, 벨라루스, 백로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도바 7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유럽에서 러시아 빼놓고 가장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6배, 한반도의 3배 정도의 땅을 가진 나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땅 중에서 한 3분의 2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반도 2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나주에 한번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나주표가 크다고 말씀하셔서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2배 정도 되는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한반도의 2배만한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주로 밀, 옥수수, 해바라기. 전쟁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몰랐는데 우크라이나 무슨 나라가 있는데 막 피부를 느끼니까 막 밀가루 가격이 막 올라가죠. 세계적인 곡창이 되고 밀을 수출하는 세계 3대 수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까만 거름 있는 땅, 거기서 농사 짓는 거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오빠진 땅이지. 예전부터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 그것과 함께 지정학적 위치로는 한반도랑 너무 비슷해요. 강대국들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요충지. 한반도가. 이 우크라이나 땅이 그래요. 러시아와 유럽의 이 강대국들이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 그래서 예전부터 서로들 많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 땅을.
그래서 역사가 보면 한거랑 비슷해요. 슬픈 역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계속 침략을 당하는 역사잖아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사실. 남을 한 번도 공격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역사는 그래서 좀 슬프죠. 한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은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막 신나는 게 아니라 약간 구슬프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비슷해요. 역사가 지금 러시아 침공받아 75일째 전쟁하고 있죠. 그 전에도 러시아 지배도 좀 받았죠. 터키의 지배도 받았죠. 폴란드 지배도 받았죠. 헝가리 제국의 지배도 받았죠. 리투아니아 지배도 받았죠. 심지어는 13세기에는 한 200여 년간 몽골의 지배까지도 받았어요. 역사가 계속 침탈당하는 그런 역사. 그러다 보니까 한의 역사고 그들의 전통 음악도 단조예요. 슬프고. 그 역사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요. 그래도 이미 저희들보다 훨씬 전에 1000년이 훨씬 넘은 1030여 년이 훨씬 지난 그 넘는 시점에 그 당시 그리스 정교회를 국가 정교로 이제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왕이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면 나라가 다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 1000년 전에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잘 이어져 오다가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그 땅을 지배하게 돼요. 74년 동안 1991년까지. 그러면서 신학교가 다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죠. 전체 정교회 나라이니까 한 퍼센트가 45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폴란드 지배를 좀 받아서 서쪽이 카톨릭이 굉장히 강하고 한 7에서 8% 되고 18세기 말에 이제 이 독일에 있던 침례교들이 동진하면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는 한 3% 내외가 이번 전쟁이 진행되면서 정교회는 과연 교회인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 라고 의문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키이우인데, 지금은 키이우라고 부르잖아요. 방송에서. 키이우 공국에서 시작됐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서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그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라고 하죠. 키릴이라는 사람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세계에 한 3억 정도 정교회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땅에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을 빼놓고는 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동의하지 않죠.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교회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랑 똑같다고 저는 딱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4년에 이 공산주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정교회는 국가 정부랑 결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 거기는 철의 장막이라고 배웠어요. 중국은 주계 장막. 그래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물론 신학교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졌고 공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들어가서 현지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74년 공산주의 시대에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이 없어요. 서쪽에 조금 슬로바키아, 헝가리 극적에 조금 있고 거기는 이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빼앗긴 크림반도에 얄타라는 도시에 또 산이 조금 있어요. 얄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얄타 회담.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버린 회의를 한 게 얄타였거든요. 그 도시가 있는 땅이
그림 만들어요. 거기 산이 조금 있어요. 나머지 다 평야하고 숲이에요. 나무가 우창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공식적으로 신학교도 없어지고 교회는 없어졌지만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숲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지하교회죠 일종이. 그리고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막 신앙도 뜨거우신 분들이 그 리더가 돼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그리고 잡혀서 순교하셨던 분도 계셨고 잡혀서 시베리아로 굉장히 많이 유배를 가셨대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시베리아 유배 가셨다가 고난당했던 분이 실제로 만나봤어요. 참 개신교 3%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공산주의 시야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던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에 있었고 시베리아로 그 추운 시베리아로 떠나서 고난당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 복음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91년 독립하자마자 그애들이 막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만약에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91년 독립하고 나서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땅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월 24일 날 전쟁이 딱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가족은 좀 일찍 나왔어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한국 교민들도 조금 일찍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여행경보 4단계 무조건 다 나와야 된다. 선교사님들은 사실 나가기 저 포함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나가기 정말 싫었죠. 왜냐하면 저보다 오래되신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교인들도 있죠, 직원들도 있죠, 학생들도 있죠. 그 어떻게 두고 가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대사관에 질의했더니 대사님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정부에서 행정적인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이런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러시아 군인들이 국경에 한 10만 명 정도 와서 동계 훈련하고 돌아가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동계 훈련하고 돌아가겠지.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경고 메시지가 좀 많아지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금 돈바스라는 지역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뉴스에서 그 동쪽에 철광석이 많이 나는 두 개 주에서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리 독립주의자들에 의해서 8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소규모 국지전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체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 25에서 한 26% 살아요. 왜냐면 그저 소련이었으니까 막 섞여 살았고 독립하고도 계속 살았어요. 전체 25%니까 미니멈. 그 사람이 주로 동쪽이랑 남쪽에 모여 살아요. 동쪽에는 퍼센트 훨씬 높겠죠. 어떤 지역에는 50% 되는 지역도 있고 50%가 넘는 지역도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우리 독립해달라, 자치국 세우겠다 이런 일이 2014년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8년 동안 거기가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지전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실제로. 다운타운에 가면 미카엘이라는 성당이 있고 그 성당 벽면에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처음이 아니고 2014년 전쟁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철강석이 많으니까 푸틴이 그쪽을 노리고 거기에 무슨 큰 일을 벌이지 않겠냐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푸틴이 미치지 않고서 무슨 전면전 하겠냐. 미쳤죠. 전면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돌아가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 가정도 계시고 준비해 다시 들어가려고 국경선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는 이제 불가리아 땅에 잠깐 피했다가 거기는 이제 비행기 2시간 정도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시간대가 똑같아서 같은 시간대 현장에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피신했었습니다. 근데 2월 24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동쪽, 남쪽 3면에서 전면적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에 그 뉴스를 딱 보면서 불가리아 땅에서 저거 정말 진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9.11 테러 났을 때도 저도 그때 CNN 방송 보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저녁 보면서 저 진짜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이 일어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이상 넘기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랑 정우의 태권도 3사니까 제가 질 수 있겠네요. 저랑 뭐 채성이랑 우리 박용재 목사님이랑 채성이랑 싸우는 거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최선. 채성이 비율 잘못했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랑 조그만 애기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그 첫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지난주 오셨던 이승대 선교사님들에게 있었는데 창문에 보면 산이 보여요. 산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까 화면에 보셨던 그 사역지를 내려놔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건물들 포기하고 우리 교인들도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그 땅에 그런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같은 러시아 정교회 같이 믿고 있고 같은 슬라브족이고 4,200만 우크라이나 인구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러시아의 친인척이 다 얽혀 있어요.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땅에 자기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알아서 다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전쟁이 하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연말부터 너무 이제 그런 위협적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금식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고 함께 연합하는 동역하는 개신교회에서도 그 교회들이 우리를 구국기도해요. 구국기도하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끼우 주에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은 어느 교회가 기도하고 다 정해놓고 기도 계속했어요. 저는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겠지만 그때는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고 제가 제 3자도 아니고 18년 이상을 그 땅에서 사역하고 살고 교인들과 신학생들과 직원들과 함께 있던 당사자 입장이 되니까 더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공사마다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잠깐 여기 화면을 보셨을 때 키프 시내 중심부에 이 간판들, 말씀 간판 막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 반석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막 말씀 간판이 막 올라갔거든요. 평상시라면 거의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는 피 위에 세워지거든요.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4년 공산주의를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 피값으로 개신교가 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땅에 종교적인 러시아 정교회를 개혁하고 변혁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전쟁 이후에 600만 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모든 EUA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책적으로 다 재정적인 지원도 다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른 난민들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최소한 독일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까 70% 이상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피는 거예요. 600만 명 이상이 나가고 100만 정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100만 조금 더 넘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 또 난민들이 한 8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집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1200만, 1300만 가깝죠. 4분의 1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기독교 퍼센트가 안 되거든.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 맞습니다. 지금은 뭐 프랑스를 가도 독일을 가도 영국을 가도 모슬렘들이 500만, 600만. 실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5% 미만, 어느 날 1% 미만. 무늬만 기독교 국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서유럽 땅에 다시 한번 재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셨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독일에 신학교 인텐시브 과정이 하나 있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여기에 살았거든요. 그분들이 독일에 유학 못해서 따로 많이 살았는데 사역자를 훈련시켜달라고 일종이 와서 3년 정도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한번 초창기 때 갔는데 강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드렸던 그곳에 일부는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고 2부는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렸죠. 저는 2부 예배 초대를 받았어요. 1부 예배 가서 보니까 거기 2세들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2세들, 독일 하는 사람들이고 독일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까 봤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럽 인종이 속해 백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언어만 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거 제가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서 우크라이나에 90일 무비자를 해주면서 전쟁 전에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사람 돈 벌러 유럽 땅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90일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커뮤니티 생겨서 어떤 사람들도 정착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연합하는 그 동역하는 교단에서 2016년도 이래 그 총회장도 그러고 뭐 의회장도 그러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 가더라고요. 또 미국에 가다가 제가 뭐하러 가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서 그 교회 돌아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가게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교회. 미국에 가면 한인 모임들은 꼭 교회가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한인들 모여야 되는 꼭 교회가 생기는데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곳에는 꼭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200만 명 이상 흩어지면서 사역자들도 다 따라 나가고, 제가 아는 몇몇 신학교 졸업한 사역자들 함께 있던 사역자들도 폴란드에 나가 있고 어디 나가 있으면 하죠. 그러면서 그런 종교적인 복음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이미 2016년부터 계속해서 나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서만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럽 땅에 재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분명히 크시고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땅 안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하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3월 말 기도 편지 제가 보내드리는데 3월 말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골리앗이 이기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이 땅에 보여지고, 물론 78일 동안 사실 버텨온 것도 이거는 뭐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힘이 돼서 그 땅을 지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동역해야 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강 이편은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와중에 생겨진 일입니다. 광풍이 불고 배불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광풍을 만나고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의 위기를 당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죠?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갈릴리 바다 한평생 고기잡이 했던 전문가.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위급했다.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딱 믿는 순간 고난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번 전쟁 가운데 그들은 정말 근대 역사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 당연히 주님과 함께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다시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해도 나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다양한, 각자도 다르겠죠. 경제적이든 신앙적이든 영적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관계, 아니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고난의 문제는 세상의 전문가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베개를 베고 고물에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어요? 근데 아마 이 바이킹보다 더 심한 이 격동하는 그런 배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잠잘 수 없죠. 근데 예수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세상의 풍랑과 광풍과 이 고난은 절대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광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워서 예수님 깨워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되셨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라.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 당시에 단두대 이슬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잖아요. 가장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책이 이를 최악의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최고의 시절이라고 표현해요. 프랑스 역사를 봤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위대한 프랑스를 만드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최악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 최악이 최고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흘러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 오늘이 우리 화평교회 역사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의 시작점이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근대 역사의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기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 근대 역사, 현대 역사의 최고의 시기의 시작이었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방패를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최악의 시기가 최고가 되는, 최고의 시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